이 본문의 앞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전도 팀 일행이 루스드라라는 지역, 그 전에는 이고니온 지방으로 들어갔다가 루스드라까지 이르렀고 이 전도를 하게 되는 1차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칭송을 받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좀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높였다가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충동하니까 금방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또 눈앞에서 칭찬했다가 또 금방 또 돌이켜서 또 그렇게 죽이려고 핍박하는 그것이 세상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그 뒤쪽 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바울의 모습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이후의 사역을 진행하는 모습을 좀 보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을 먼저 보십시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까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신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충동하니까 그들이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 그 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는 무덤이 없었습니다. 무덤은 항상 성 바깥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도 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니까 성 안에 둘 수가 없어서 성 바깥에다가 무덤을 뒀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 시외로 내친 겁니다. 무덤이 있었지만요, 그 무덤 옆에는 보통 시체를 그냥 버리는 곳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 내려가. 제가 죽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에이, 목사님 뒤에 보면 바울이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어디를요?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다가 더 배워가는 모습이 20절에서 이어집니다. 본문에서는 대단하게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 그냥 돌 맞아가지고 큰 고초를 당했다가 그가 그냥 또 둘둘 털고 그냥 회복해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간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 19절과 20절 사이에 있는 행간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선은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바울을 바깥으로 성 밖으로 내친 건 그가 죽은 줄 알고 내친 건 뭐 죽은 게 아니라고 어쨌든 이 반역자이라고 나쁜 사람이니까 내쳤다 치십시다.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요, 바울의 일행이었는지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배심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하고 그 제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둘러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식적으로 바울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면 바울이 만약에 돌에 맞아서 이 사람이 거의 신음하고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둘러서 있는 게 정상입니까? 이 사람을 빨리 데리고 가서 의원으로 데리고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둘러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제자들이 둘러서 있었던 것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장래의 어떤 의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의 시체를 둘러섰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돌을 던지면 우리가 어릴 때 그 남자 성도님들 이 아랫동네 윗동네 해가지고 연탄재 깨가지고 서로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러고 자랐어요. 그 서로 뭐 전쟁이다 이러고 뭐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돌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구글 같은 데다가 투석형 이렇게 쳐보십시오. 아직도 이 투석형이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사진 한 장만 찍어 주시겠습니까? 너무 잔인한 게 많아서요, 제가 사진을 걸러서 저 발밑에 보이는 돌이 보이십니까?
크기가요, 사람 주먹보다 큰 거리입니다. 저게 지금 투석형을 하려고 지금 IS가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 모습,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그 투석형 하는 모습을 담아놓은 겁니다. 우리 크죠? 인터넷에요, 투석형을 치면 투석형을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투석형이란 돌을 던져 죽이는 형벌이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재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란의 경우는 공개 투석형을 실시한다. 아프리카에요, 이 이슬람권에서도 아직도 합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인데 둥그렇게 원으로 사람을 그냥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죽이게 사람들 상반신만 들어가게 구덩이를 파서 집어넣고 던지기도 합니다. 그거 그대로가 무덤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이게요, 사형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돌을 맞았다는 건 죽이려고 돌을 던졌다는 이야기고, 아까 그 돌의 크기를 보셔서 알지만 저런 돌을 맞으면 안 죽어도 거의 초죽음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00번 장구에서 바울이 그냥 기절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그가 툴툴 털고 일어났다고 치십시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일어나서 바로 뭐 하고 있습니까? 집으로 가가지고 바울이 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도배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돌에 맞았는데 지금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는데 지금 장례식 치르려고 왔는데 다시 깬 겁니다. 그 몸으로 자기를 죽여서 투석형을 했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갔다가요, 거기 있다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웃 도시 더베로 다음날 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있고 또 있고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이건 바울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바울을 다시 살리셨다고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서요, 이 투석형을 당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저 같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나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좀 전에 누워있다가 다시 딴 동네가 아니고 그 도시로 다시 루스트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사명을 가지고 그 다음 더 배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이해가 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바울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 너무 대단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이외에 순교하는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성도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목숨을 건다니까 꼭 내 육신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오늘날에 예수 믿다가 우리나라에서 벌맞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말고 내가 내 성질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그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요, 나는 도대체 뭘 죽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는 과연 그러면 이 본문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죽고 살고 있고 내일도 집에서 제가 죽고 사는 쪽인데요,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나름대로 지금 성질 많이 죽이고 사는 거 맞습니다.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제가 다 웃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좀 죽고 살까, 그런 부분이죠.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은 게 있는가. 제가요, 화가 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하면 먼저 가서 사과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거 없이 키가 이렇게 크지 이러니까요, 자존심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왕따가 안 됐고 이렇게 중간치기 하거나 일진을 안 해도 그 뒤에 있었던 이유가요, 등치가 커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깡으로 이겼죠. 내가 한 대 맞으면 반드시 한 대 때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존심이 셌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자존심을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탁 긁어놓고 그거 아프게 하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죽였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내가 주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았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다르게 말하면 성도가 복음대로 사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오늘 기꺼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 죽을 것도 뭐 있겠습니까? 은혜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함부로 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이거 죽이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어떨 때는요, 이게 안 죽어서 제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전에 제가 직분자 선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한다 생각합니다. 바울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향해서 갑니다. 이 바울의 직분이에요. 우리는 바울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존경해 맞지 않는 모습일 뿐이고 실제 바울의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무슨 영광이 아니 영광입니다. 영광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의미예요. 여기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죽어요, 가지요, 그냥 죽지요, 돌 맞아 죽고 그런데도 바보같이 그 시간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도시로 또 들어가고 그 다음날 다른 도시로 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고 난 기꺼이 죽겠다 이런 마음이면 직분 받으면 영광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그게 그냥 호칭으로 그냥 좀 전에 오늘 우리 내일 집사님 아는 부부가 놀러 왔는데 의사와 동급이 영어대 의사 목사 그렇게 불리는 게 나는 자랑스러워 라는 의미의 목사의 직분을 제가 받았다면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영광은 직분자에게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죽으라는 영광,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해야 되는 영광,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직분자가 세워지면 교회에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좀 기운이 감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기가 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잘했다, 해넘기기 전에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을 안 받으면 우리가 일꾼이 아니었습니까? 안 섞였습니까? 그렇게 직분을 받아서 영광,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과 복음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기에 우리 교회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생명이 넘치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직분자 안 세워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충분히 생명으로 넘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운이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건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 목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다시 새겨져야 이 속에서 다시 생기가 돌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세워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도 그렇고 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을 좀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과연 죽을 준비가 됐나? 이런 거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직분 선출을 놔두면 한 주 특세를 하죠. 특세하고 싶습니다. 마음 나가서. 그런데요, 저 혼자 특세한 겁니다. 대신에요,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시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도 맞지만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직분자 세우는 일이 이것이 뭐 시끄럽고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데 이 직분자 세워지는 일이, 선출하는 일이 잘 사용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함께 이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 특세를 왜 하는지 알겠습니다. 특세를 하면요, 저도 좋죠. 와서 무시하지 하면 좋죠.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직분자 선출하는지 몰라서 지금까지 기도 안 했다가 지금 기도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묵은 형부 숙제이지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기도 안 했는데 그럼 이 한 주만 기도하면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에 우리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사람, 기꺼이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세워지는 다음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0절에요. 또 하나 이 바울이 루스드라 들어갔다가 더베로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22절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섬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요 복음을 사역하는데 자기 몸을 안 돌보는 사람 같아요. 물론 이 안에 아마 치료도 하고 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바울이 루스드라 들어간 건 돌 빠진 그날 일어나가지고 들어간 거고 그 다음날 더베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정말로 정신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 몸으로 또 사명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힘들도 어려워도 가야 되는 길,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가야 되는 길. 그렇죠. 군의 장로교회 오고 나서요, 제가 전들 1년 360을 설교 준비하는 게 늘 기쁘고 좋았겠습니다. 저도 요즘 잘하는 말로 멘탈이 나간다고 하죠. 멘탈 붕괴, 멘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 준비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제가 기계도 안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자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안 기쁘고 내 마음이 뜨겁고 안 뜨겁고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이 사명 받았으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 말씀 준비하고 수요일 되면 수요 말씀 준비하고 금요일 되면 주일 말씀 준비하고 금요일 토요일 준비하고 주일 새벽부터 말씀 전하고 이것이 제 사명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안 맞아도 그 길은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겨우 이 땅에서 100년 살다가 주님 부름받으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겨우라고 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니까 제가 너무 잘 알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이 이때어 보면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맞지만 내 지금 마음이 다 무너져서 내가 지금 그거 할 마음도 들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막 마음이 상하고 사람 관계도 깨지고 해서 예배 나가기도 싫은데 그래도 죽게 나가야 되고 주간 목사하는 것도 싫은데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그래도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의 교훈을 좀 들어보십시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첫 번째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편안하게 선교여행 하면서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이 말씀 하셨으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근데 당신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고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는 가운데 이 길을 그냥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또 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러고 가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제자들을 모아놓고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시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하다가요, 여기다가 하나님, 저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내가 나 자신을 죽인 다음에 죽으라고 얘기해야 그게 말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말씀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목사가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기꺼이 죽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성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자리에서 세워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죽습니다. 기꺼이 죽어야 되는 것. 그래서 바울 선생님 자기 당신이 그렇게 살았고 성도들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이해하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고 핍박을 받지 않는 시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통해서 기독교는 항상 핍박 가운데 있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성도들은 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번영을 누렸다고 아니요, 그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중세 기독교 오히려 그 속에서 숨도 못 쉬고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오늘날 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부해보고 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한 절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기꺼이 그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었으면, 목사님 제가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 땅에서는 뭐 사람들 앞에 별로 폼나지 않아도 좋고 인정받지 않더라고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됐죠가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요, 그게 끝이었나? 그것으로 끝이었나? 다시 21절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 다 아는 뻔한 이야기 아닙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명의 길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길이다. 태산이 버티고 서 있어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목숨을 걸어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역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죽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너무 애통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죽어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머리로 충분히 다 그렇게 인정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은 정말 큰 도움인 것 같습니다. 죽음도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박해의 연장 속에서도 그가 쉼없이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많이 얻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열매 맺어 가는 것이라고 오늘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삶이 전부라고 하면 이 삶에, 바울 선생님의 이 삶에 여기에 무슨 재미가 있고 이걸 어떻게 대단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 이 삶이 그래서 영광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이 사람들 목숨 걸고 만나 하나님이 기꺼이 그 길을 열어주실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이 사명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폼도 안 나보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한 걸음 더디지만 또박또박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많은 사람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부분 24절부터 28절, 바울이요 이제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유턴합니다.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서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해서
이제 본래 파송받았던 안디옥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이 이 쭉 24절부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돌아가는 여정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 보시면요. 그 25절 보십시오. 말씀을 너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바울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요. 앗달리아는 올 때는 안 왔습니다. 구브로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앗달리아를 거치지 않았는데 돌아갈 때는 앗달리아를 거쳐서 갑니다. 이 앗달리아가요, 이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는데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지만 동시에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이라도 들르는 겁니다.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갈 때는 못 갔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저기 우리 들르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길을 들러서 갔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냐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선생님 머릿속에는 바울의 전도팀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한마디라도 더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삶에 다 배어 있어서 이 여정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 그렇게 해서 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그의 전도팀의 사역의 모습 나누었습니다. 바울 그 사도의 이 사역의 모습이 감동스러우셨습니까? 근데 이게 바울 선생님의 삶의 이 전도의 삶의 한 번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입니다. 바울 선생님이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봤더니만 바울은 사도 아니야 이러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읽어드리게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느냐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요 이제 쭉 나오는데 24절부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25절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겁니다. 오늘 보는데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지중해를 건너가다가요 파선한 겁니다.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파선해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만큼 그 폭풍 가운데 지냈다 이 말입니다. 26절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냐 이 외에 이를 고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왜 40에 하나 강한 매라고 했습니까?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39대로 때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39대를 맞으면 사람이 거의 초죽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매를 5번을 맞은 겁니다. 그 외에도 읽어가다 보면 오늘 한 번만 죽을 고비를 넘긴 게 아니고요, 사역하는 동안에 순간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고 실제로 죽었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과장을 좀 보태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선생님 평생을 그렇게 산 겁니다. 오늘 한 번 이렇게 살아놓고 내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평생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동안에 목숨을 걸어놓고 이 사명의 길 걸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직분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이 한 주 동안에 그런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어려운 거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선생님
살려주시는 거죠. 살려도 주실 거지. 사람도 많이 얻게 하실 것이고 그 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바울 선생님이 그 손으로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내 삶에 이적도 펼쳐주실 것이고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주님의 일하심, 그런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 바람소망하기는 저는 2018년도도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 그렇게 은혜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의 장로회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